안녕하세요, 사무엘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인데요. 어제 이제 요셉과 형들이 만나가지고 이제 맛있는 점심을 같이 이렇게 나눠 먹었죠. 그리고 오늘은 요셉이 그 집 청지기한테 명령을 해서 형들의 자루에 가득 곡식을 담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됐어요. 이제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왔죠. 근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요셉이 청지기에게 또 하나의 명령을 했는데 바로 이 명령이었어요. 뭐냐면은 요셉의 그 집에 굉장히 귀한 은그릇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은그릇을 형제들 중에 가장 어린, 즉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다가 몰래 넣으라는 거예요. 헐, 이 일을 어째? 그래서 청지기가 그렇게 하죠. 그리고 나서 형제들은 곡식이 가득 든 자루를 가지고 집으로 아주 기분 좋은 상태에서 룰루랄라 올라가게 됩니다. 이야, 우리가 드디어 집에 가는구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우리가 총리님이 우리를 이렇게 잘 대접해 주다니 하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쁨도 잠시, 저기 멀리 보니까 모래먼지가 막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모래먼지가. 저게 뭐지? 아마 이랬겠죠. 그리고 곧 보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의 그 신하들이었어요. 그 신하들이 무섭게 다가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거라! 아니 너희가 어떻게 하여 은혜를 악으로 갚느냐? 우리 총리가 너희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 너희가 우리 총리님이 그토록 아끼시는 은잔을 훔쳐? 그 은잔이 어떤 건 줄 알아? 에? 형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총리님의 은잔을 훔치다니요.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예전에 처음에 왔을 때 곡식 자루에 있던 돈도 그것도 가지고 왔는데 하물며 우리가 총리님의 은잔을 훔쳤겠습니까?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만약에 은잔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서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총리님의 종이 될 겁니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좋아. 자, 자루를 다 두져라! 딱 얘기를 하죠. 그러자 신하들이 자루를 다 두집니다.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아세, 베냐민, 르시에요, 단나갓, 아이스유, 벤무, 자, 형들의 자루를 다 드집니다. 근데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거는 베냐민의 자루였죠. 이를 어째?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전이 나온 겁니다. 베냐민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형, 저 아니에요. 형들은 어떻겠어요? 저 망나니 자식. 이랬을까요? 하여간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13절인데요. 그들이 옷을 찢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옷을 찢는다는 표현은 뭐냐면 요즘에 막 멋진 그 아이돌 그룹들이 막 쫙 해가지고 막 복근을 보여주고 그게 아니고 아주 슬프고 분노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서는 나귀를 타고 다시 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나올 때하고는 전혀 다른 심정이었겠죠. 아주 죽고 싶었을 겁니다. 돌아갔는데 요셉이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이 은잔이 나에게 얼마나 귀중한 거지 않느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유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 그러니까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요 전체 회복하는 요 장에서는 유다가 주인공입니다. 저는 요셉도 주인공이지만은 더 중요한 건 유다라고 생각해요. 유다가 주인공이에요.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총리님,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곡식 자루에서 총리님 잔이 나온 거를 다 받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끌려왔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무슨 얘기를 한들 우리가 어떻게 변명을 하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총리님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그건 됐고 저 잔을 훔쳐간 녀석만 우리 노예가 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다 집에 가도 되는 건가요? 그래. 베냐민 안녕. 나 갈게. 숑.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때 유다가 또 나섭니다. 제가 유다가 주인공이라고 했죠? 예, 유다가 또 나서는 거예요. 총리님, 죄송한데요. 제가 꼭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해봐라. 사실은요, 예전에 총리님 저희 처음 보셨을 때 우리를 스파이로 의심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가족들 막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있느냐? 다른 형제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도 있고 동생도 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총리님 말씀하시기를 다음에 시므온을 여기 이제 한 명을 붙잡아 놓고서는 그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다시는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근데요, 우리 아버지가요, 사랑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그 부인한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큰아이는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죽었다고. 사실은 자기들이 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버리는 사람 여기 있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하나 남아있는데 아버지가 걔를 그렇게 아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이 막내 아들을 절대 애굽에 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막내 아들이 안 오면 시몬도 데려갈 수 없고 곡식도 구할 수가 없어서 내가 책임지고 이 아이를 꼭 다시 데리고 갈 테니 베냐민을 내 손에 맡겨달라고 얘기해서 여기에 지금 데려온 겁니다. 근데 만약에 총리님 이 베냐민 안 데려가면요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아버지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둘을 잃게 합니까? 총리님 제가 부탁이 있는데요. 이 동생 대신 제가 여기에서 노예가 되겠습니다. 제가 동생 대신 노예가 되어서 이곳에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아주 좀 재밌는 이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16절이에요. 16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릴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는 이 사건을 단순히 우연적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죄를 결국엔 찾아내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하는 유다의 심정에는 자신의 죄를 깊게 뉘우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자기에게 갚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유다가 회개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는 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베냐민 대신 자기가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예요. 아마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자기에게 갚는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주님이 아니셨어요. 주님은 오히려 유다가 갖고 있는 과거의 죄와 그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그 죄책감에 깊이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할 기회를 유다에게 주셨어요. 유다의 죄로 인해서 사실은 요셉은 죽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다시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할 기회가 없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렁텅이에서 건지시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건지시고 감옥에서 건지셔서 오늘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물론 유다는 이 장면에서도 다시 죄를 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회복하는 주님이세요.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회개의 길을 주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습니까? 선생님이나 여러분이나 날마다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어떤 기회? 잘못을 고백하고 그 잘못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그 말씀이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죄 때문에 또 어려워하나요? 힘들어하나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 죄에 집중하고 그것을 우리가 죄책감을 깊게 느끼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 새로 다시 시작하는 것에 주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바로 새로 시작할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그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게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사는 오늘의 말씀 묵상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